네,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나누었고요.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에 대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개관을 해보면 좋겠죠. 많은 시간 할 수 없지만 저자는 모세로 우리가 보여지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크게 장소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3번 정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시간들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시내산에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준비시키시는 소명자로 세우시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보게 되고 그다음에 5장부터 이제 13장까지 13장 16절까지 해서 10가지 이적과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겠죠. 그래서 13장부터 18장 27절까지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장소는 이제 광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장소는 당연히 시내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의 양식을 하나님이 이제 제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칭 자체를 보면 출애굽기 히브리 제목이 원래는 이제 이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름들, 쉐모트. 이게 이제 첫 문장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거든요. 그 시작에.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그 시작되는 그 단어들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히브리 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엑소도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 이것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도스는 이제 떠나다, 이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가 뭐죠? 애굽에 대한 탈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8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제 19장 전까지 시내산까지의 어떤 그 광야에서의 그 여행 그 내용이고요. 그렇죠? 18장까지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9장부터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큰 구조를 우리 간단하게 이해하고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뭐 핵심어는 이제 엑소도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구출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거의 4대, 그러니까 약 한 400년 정도를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 애굽에 왔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 이런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분명히 이렇게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이제 창세기랑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이제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후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전부에서 약 70명 정도가 이 이집트로 요셉 때 내려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때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제는 그 400년 이후에는 4대 이후에는 정말 셀 수 없는, 정말 온 이 애굽의 나라를 다 이렇게 꽉 채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인구로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되죠. 이게 다 언약의 성취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계선상에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빠르게 보면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역사가 끝난 거죠. 이제 요셉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 7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6절과 7절 사이에는 약 한 4대 정도가 흐른 거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인구수가 증대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어떤 성취로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출애굽의 이제 그 상황이죠. 그 배경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 바로 왕이 이제 일어났고, 그가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애굽 왕 바로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이제 강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고, 그리고 아주 괴로운
그런 강한 노동력을 그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쓰게 되죠. 노예로 삼고 쓰게 되죠.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학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해져 갑니다. 애국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로 이런 모든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다 사실은 언약 안에서 성취의 의미로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나 신실하셔서 틀림이 없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박해를 가해도 학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신실한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하게 일을 시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그 가혹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엄하였더라. 아주 가혹하게. 이런 혹독한 배경 속에서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 두 명이 등장하죠. 이 십부라, 이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산파예요. 히브리 산파인데 그 당시 산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산파들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명령을 바로에게 받게 되냐면 16절이거든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이제 보고 아들인 걸 딱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주라는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인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군사력이라 할까요? 그들의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글로 봐서 그렇지 사실 이 십부라와 부하는 이제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당시 바로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제 거의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이제 불이행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거의 이제 받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17절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사실은 이 십부라와 부하가 아이를 죽여도 남자아이들을 죽여도 누가 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고 욕할 수 없어요. 정말 아니면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이 죽는 상황이니까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그 두려운 그 상황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그러나가 참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인생이 있냐면 그러나가 있는 인생과 그러나가 없는 인생. 그러나는 모든 걸 뒤엎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순종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뭘까요? 다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에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죠. 지금 마치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당한 이 환경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작동하냐면 이 그러나가 있는 인생은 이 그러나 하면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탁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러나가 없는 인생은 뭐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욕을 안 먹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러나가 있는 인생입니까? 그러나가 없는 인생입니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조류에 흔들려서 또 휩쓸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눈에 보이는 바로왕, 눈에 보이는 그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그러나가 있는 인생입니까?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그러나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상대로 바로왕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 살렸느냐. 이제 죽는 순간이죠. 이제 죽음이 앞에 있어요. 뻔한 결론이죠. 이제 본인도 죽어야 되고 이제 일가 친척까지 다 죽어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여기까지를 보죠. 뭐 장로님, 뭐 집사님 사업을 그러나 이걸 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대로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한번 말씀의 원리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현실 감각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성경 원리대로 하면 다 손해보고 다 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모두가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몰래 뒷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하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사업을 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을 때 정말 죽었냐 이 말이에요. 망했냐 이 말이에요. 보통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정말 망한 경우보다 망할 것 같아서 아예 시작을 안 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보기에 망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시작조차 안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나서 성경 원리대로 하면 망한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이 십부라와 부하가 이제 모두 예상대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렇게 그야말로 뭐 순풍순풍 애를 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순식간에 그들에게 그때 필요한 말, 그 지혜를 아주 이렇게 딱 적절히 넣어주시는 거죠.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아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바로 왕도 뭐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산파들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어떤 은혜를 입죠? 번성하고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그러나의 이 믿음은 한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흥왕하게 했다. 저는 성경에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는 구절을 여기서만 본 것 같아요. 딴 곳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역사는 이 복은 여기서만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나가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는 인생.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 뜻을 향해 엎드릴 때 이런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 순간 놀라운 지혜와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제 아들은 태어나거든 이제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건 살려두라. 이제 이게 모세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죠.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태어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이 십부라와 부하가 본인 집안만 흥왕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나가 작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 집안만 흥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고 오는 그 이제 후손들을 예비하게 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후손을 통해 또 오시잖아요. 사실은 거기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은혜.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가 작동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